1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린.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루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한 주 보내셨나요? 더위가 좀 한풀 꺾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여전히 어제는 좀 많이 더웠는데요. 또 한 주간 비도 오고 또 날씨 가운데 또 우리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또 주는 날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곧 여름도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막바지 남은 그 여름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또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날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위해 보내시는 왕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통치하실 것을 선포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보내실 왕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이지만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었지만 이전의 영광에 비하면은 굉장히 초라하게 보였고 또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또 정치적인 불안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왕을 보내시고 그 왕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왕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또 기뻐하라고 선포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임할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이 노래 부를 것을 선포합니다. 그들을 구원할 왕이 오시니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기뻐하고 또 즐거이 노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떤 왕이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왕의 특성에 대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임할 왕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실 왕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나라들이 아니었습니다. 불의로 나라를 세우고 자신의 뜻에 따라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임할 이 왕은 이런 세상 나라들의 왕과는 다르게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그들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왕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관심들을 백성들에게 두고 백성들을 지키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왕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 왕의 첫 번째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보내실 왕은 아주 선하고 좋은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특성입니다. 두 번째 특성으로는 이 왕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9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 왕은 겸손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겸손해서 나귀를 타신다, 어린 나귀를 타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 왕들은 아주 강력함의 상징인 말이나 전차 등을 타고 다녔습니다. 볼품 없고 초라한 나귀를 타는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 왕은 늠름하게 말을 타고 나타나서 강력한 모습으로 그들을 통치하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겸손해서 초라한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오시며 또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실 이 분은 누구십니까?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분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의 사복음서 모두 겸손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시고 오시는 이 예수님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의 왕으로서 피조물인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참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공의로우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심은 이 세상은 힘과 권력 그리고 부로 사람들을 다스리지만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섬김과 희생으로 이 사람들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왕이 오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10절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 겸손한 왕이 이 땅에 임한 후에 이 왕은 아주 강력한 왕으로 변하는 것을 10절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왕은 강력한 힘으로 병거, 말, 활 등의 전쟁 무기를 끊어냅니다. 그리고 전쟁 무기를 끊어낸 이후에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 왕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끝까지 확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왕의 통치로 인해서 임하게 되는 그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방금 읽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은 단 한 절의 간격을 두고 있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으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겸손한 왕으로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1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더 이상 겸손의 왕이 아니라 강력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을 통하여 십자가로 인해 죄인을 구원하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져 있는 그 다리를 이루시고 우리와 하나님 간의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통해서는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는 그런 영광의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초림을 통하여 이 일들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재림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스가랴 9장 9절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히 복음을 전하시고 죄인들을 부르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신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대는 심판의 시대가 아닌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로 우리와 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시는 그 초청에 응답하는 저,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에 퍼져나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은혜의 시대는 언젠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임할 그 심판의 시대는 결코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전쟁 무기가 끊어지고 또 모든 악이 심판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이 땅에 선포되어지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를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